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시지는 않으신가요? 건강은 괜찮을지,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지, 앞으로의 삶이 막연하게 느껴지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밤에 잠 못 이루며 노후를 걱정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년을 결코 쓸쓸하고 외롭게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노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큰 평안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소망이 샘솟게 되실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긴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궁정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께서 정직하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는 나의 반석이시니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은 늙어도 결실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쓸모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종려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종려나무는 사막에서도 굳건히 서서 열매를 맺습니다. 뿌리가 깊고 튼튼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천년을 살아도 더욱 강하고 아름답게 자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보고 계십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아직도 생명력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합니다. 세상은 늙으면 쇠약해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긴 자, 곧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늙어도 번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궁정 안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년을 축복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잠언 16편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백발, 즉 흰 머리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흰 머리를 감추려 하고 주름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발을 면류관이라고 부르십니다. 왕이 쓰는 면류관, 그것은 영광과 존귀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의 흰 머리 한 올 한 올은 살아온 세월의 증거입니다. 고난을 이겨낸 증거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낸 삶의 흔적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백발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표시입니다.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는 말씀도 주목하십시오.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온 사람에게 백발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직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모든 세월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에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이제는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영광의 면류관을 쓴 왕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주눅 들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십시오. 세 번째 말씀. 이사야 46편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십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겠다. 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를 안아주듯 따뜻하게 보호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 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욱 따뜻하게 품어주십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오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의 물건들은 낡으면 버려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는 다릅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약해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업어주십니다. 마치 자식을 업고 가는 부모처럼 우리를 끝까지 돌보십니다.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구한다는 것은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구해주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밤에 잠 못 이루며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백발이 되어도 더 늙어도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 시편 71편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해 주의 능력을 장차올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말씀은 다윗이 노년에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늙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윗에게는 늙어서도 할 일이 있었습니다.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힘든 시절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 이야기들이 다음 세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간증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밑거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아직 해야 할 아름다운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5번째 말씀. 전도서 12편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워 오기 전에.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부귀영화도 누렸고 지식과 지혜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솔로몬이 전하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노년에도 적용됩니다. 이미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한 날이란 어려운 날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날이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날들이 올지 모릅니다. 몸이 아프고 힘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날들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날도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날에도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따르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날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6번째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20편, 23편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노년에 읽으면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양이 길을 잃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돌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평안, 경제적 여유, 가족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은 얼마나 평안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노년은 쉼의 시간입니다. 평생 일하고 수고했으니 이제는 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푸른 풀밭에서 편히 쉬십시오.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때로는 영혼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의욕이 없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십니다.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죽음을 생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합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병마가 우리를 괴롭혔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걱정이 우리를 짓눌렀지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칩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주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늙어도 약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의 노년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7번째 말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너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 퍼지는 전염병과 백주에 황폐하게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내 눈으로만 바라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내 피난처로 삼았으므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내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의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20편 91편은 보호와 안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은밀한 곳, 그곳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세상의 어떤 위험도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완전히 보호받습니다.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늘은 햇볕을 가려주고 쉼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는 가장 평안한 곳입니다. 노년의 삶이 때로 힘들고 뜨거운 햇볕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하십시오. 그곳에서 참된 쉼을 얻을 것입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피난처는 위험할 때 도망가는 곳입니다. 요새는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요새이십니다. 어떤 위험이 와도 하나님께로 피하면 안전합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올무는 보이지 않는 위험입니다. 갑자기 우리를 덮치는 사고나 질병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십니다. 심한 전염병, 즉 무서운 질병에서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어미새가 병아리를 날개로 덮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안전한 그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습니다.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의 공포는 어둠 속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혼자 있을 때 밤에 잠 못 이루며 느끼는 불안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 즉 예상치 못한 위험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것은 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재앙이 여러분을 넘어갈 것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넘어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천사들이 붙들어 줍니다. 노년에는 넘어지는 것이 큰 위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세상이 무시해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들의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하시고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장수, 즉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장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만족스러운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8번째 말씀. 잠언 3편 1절에서 10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날을 장구하게 하며 생명의 해를 더하게 하며 평강을 내게 더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세대에게 적용되지만 특히 노년에 더욱 귀합니다.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잊지 마십시오. 마음에 새기고 매일 묵상하십시오. 그리하면 그것이 내 날을 장구하게 하며 생명의 해를 더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오래 삽니다. 그리고 그 삶에 평강이 더해집니다. 평강, 즉 평안과 안정이 함께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는 사랑과 자비입니다. 진리는 정직과 진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지니고 사십시오.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십시오.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목에 매는 것은 항상 가까이 두라는 뜻입니다.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절대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평생의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존경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자와 진리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기 판단을 믿게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말합니다. 내 명철, 즉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우리의 생각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작은 일도 큰 일도 하나님께 여쭙고 의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경험이 많다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배워야 할 학생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것, 그것이 실천입니다.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에서 떠나십시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건강에도 좋습니다. 몸의 양약이 되고 골수까지 윤택하게 합니다. 영적인 건강이 육체적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창고를 가득 채우시고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9번째 말씀,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말씀은 다윗이 늙어서 쓴 시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진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십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우연처럼 보였던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축복하십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의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걷게 하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다윗은 평생을 돌아봅니다. 어린 시절부터 늙은 지금까지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돌아보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은 평생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버림받는 것을, 그의 자손이 굶주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과 그 자손을 돌보십니다. 여러분도 의롭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을 돌보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의로운 사람은 남을 돕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필요한 것을 꾸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은 선한 씨앗이 자손들에게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10번째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노후가 걱정되십니까? 건강이 염려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들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우리를 위한 자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의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집일까요? 얼마나 편안한 곳일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일 것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좋은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곧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1번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약해져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겉사람 즉 육체는 낡아갑니다. 주름이 생기고 힘이 약해지고 병이 생깁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 즉 영혼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육체는 늙어가지만 영혼은 점점 더 성숙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믿음이 강해집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육체의 건강보다 영혼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시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100년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경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벼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무겁고 힘들지만 영혼과 비교하면 가벼운 것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땅에서의 고난은 천국에서의 영광으로 바뀝니다. 잠시 받는 고난이 영원한 영광을 가져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늙어가는 몸, 약해지는 건강,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사랑, 영혼의 성장, 이런 것들에 집중하십시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땅의 모든 것은 잠깐입니다. 건강도, 부도, 명예도 모두 잠깐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천국, 구원, 이것들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을 위해 사십시오.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영원히 남을 것들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12번째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과 평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때로는 기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플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기쁩니다.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기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2번 강조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선택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은 너그러움입니다.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작은 일에 화내지 마십시오.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십시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건강도, 경제도, 가족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면 평강이 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즉 이해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근심과 걱정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맡기십시오. 그러면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13번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초청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평생 수고하셨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일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때로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해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육체의 쉼만이 아니라 마음의 쉼을 주십니다. 진정한 안식을 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부드럽게 대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멍에는 소가 밭을 갈 때 메는 도구입니다. 혼자 메면 무겁지만 둘이 함께 메면 가볍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십니다. 우리의 짐을 함께 지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과 함께하면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혼자가 아니니 든든합니다. 함께하시니 평안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예수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세상의 짐은 무겁습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모두 무겁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맡기면 가벼워집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드리고 함께 지십시오. 그러면 쉼을 얻을 것입니다. 14번째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든 것이 합쳐져서 선을 이룹니다.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일들이 결국 선을 이루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 더 성숙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병도, 외로움도, 경제적 어려움도 모든 것이 합쳐져서 우리에게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지금은 어둡지만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15번째 말씀.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자.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지치지도 않으시고 약해지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강하십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우리가 피곤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나이가 들어 무능해졌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젊은 사람도 피곤해집니다. 강한 사람도 넘어집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약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지만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간절히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높이 날아오릅니다.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높이 올라갑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달려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약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채웁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피곤한 몸에도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노년은 저물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시간입니다. 세상은 나이 든 사람을 무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백발을 영광의 면류관이라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품어주십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제 평안히 쉬십시오. 평생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서 편히 쉴 때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께 맡기고 함께 지십시오. 매일 아침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노년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분들의 노년을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옵소서. 외로울 때 함께 하시고 두려울 때 위로해 주옵소서.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정에 화평을 주옵소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분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이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때가 이르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평안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주변 분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부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말씀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